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장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조문으로 직접 들어가진 않고 그 장이 도대체 얘기하고 싶은 큰 주제가 뭔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장들과의 어떤 흐름으로 이게 흘러오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13장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 그런 얘기죠. 그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우리가 일명 천국 비유 설교다라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교회에서도 뭐 엄청나게 아마 그 설교 내용으로 아마 그 순서를 정해본다면 거의 뭐 랭킹 5위 안에 드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서 목사님들도 가장 그거 설교하는데 이제 좋아하고 이런 게 이제 1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마태복음에는 크게 예수님의 5개의 큰 설교 강론 그 내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세 번째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강론이다. 설교죠. 큰 설교죠. 첫 번째는 산상수훈, 두 번째는 파송설교,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13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강론으로서의 천국 비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나하나 하겠지만 7가지의 비유가 설교로 나옵니다. 7가지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죠. 자, 그러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지금 이 13장의 위치에 왜 천국 비유 설교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셨느냐? 이건 예수님이 넣어놓은 게 아니죠.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쭉 다 듣고 나서 사후에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자기가 마태복음을 만들면서 요 위치에다가 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비유를 집어넣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마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요 13장에다가 이 천국 비유 설교를 집어넣어 놨을까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뭐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듣는 사람, 책을 보는 사람마다 틀리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11장, 12장에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지만, 이거에 대한 대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살펴본 거 아니에요? 지금 11장, 12장에서도. 전 시간에 두고 안식일 논쟁을 통한 바리새인과의 그 어떤 논쟁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그들의 완악함. 또 11장은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러한 이제 반응들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게 끝나자마자 갑자기 천국 비유 설교의 내용이 13장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11장, 12장은 완전히 끝나고 이제 13장은 또 별도로 예수님의 새로운 강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떠한 주제가 등장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다 살펴볼 때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고? 예수 사역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나 설교 같은 걸 보면 주로 강해 설교보다는 이렇게 제목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 게 많은데, 그냥 천국 비유 설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강해 설교를 쭉 순서로 하기 전에는 이러한 관계를, 얘기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내용상으로는 중요한 일이지만 이게 어떠한 흐름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설교의 단점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걸 잘 살펴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도 와서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설파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하죠. 산상수훈 뭐야?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떠한 윤리, 어떠한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윤리들이 움직이고 어떤 가치들이 적용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9장 10장에서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여러 가지 9개의 치유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잘 안 되죠. 그렇죠? 피상적으로, 이거 뭐, 하나님이 앞으로 운영하시는 거 뭐 그렇게 되나 보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천국 비유 설교를 통해서 이제 보다 더 천국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조금 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천국은 또 이런 의미가 있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예수님도 그걸 또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깊이 있고 보다 더 넓게 알기 위한 중요한 장애로서 우리가 이 주시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보자고. 그런데 11장 12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반응이 아주 안 좋아요. 그렇죠? 13장에서 다시 천국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대주제가 뭐냐면, 근데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건 또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왜 비유로 설명하시는지. 천국에 대해서 다시 7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야, 이런 데서 니들이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라는 게 초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야, 천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7가지를 비유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도 니들 반응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야 돼? 받아들일 거야? 관심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집중포화를 결론적으로 때리는 것이 13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캐칭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보통 교회에 가면 그냥 천국이 이런 거다고 비유 설교로 끝나. 그것도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어쩔 건데 니들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니들한테 설명하는데 반응이 이래서 되겠냐. 그걸 되짚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13장은 큰 주제가 천국 설교지만 니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 어떡할래? yes? no? 관심 있어? 없어? 결정해라. 그러니까 13장을 어떻게 보면 11장, 12장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의 결론부로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마태의 의도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재미나죠? 그런데 13장 끝머리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7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맨 13장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53절 한번 보세요. 13장 53절에 보면 소제목이 뭐로 나와 있어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자,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는 얘기는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11장에서 벳세다 어부들의 고향 가버나움 거기서 전부 위택당했잖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보다도 너희들은 더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고 핍박을 받았잖아. 그러고 나서 또다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배척.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 비교 설교까지 하시고 마태는 그거를 11장, 12장 뒤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또 13장에서 어떻게 나와요?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야, 인간의 지독함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정말 인간의 완악, 강팍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을 반복하는 거야, 지금 고향에서 배척받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11장, 12장, 13장은 한 묶음이라고. 결론은 뭐냐? 특히 천국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천국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드디어 마태복음 일부가 종료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13장까지가 한 덩어리, 14장부터 이제 두 번째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눴어요. 요한복음에서 12장까지가 큰 덩어리였고요. 13장부터가 두 번째 덩어리였어요. 거기서도 11장까지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그러셨어요. 내가 누군가. 그런데 거기서도 결론이 어떻게 돼? 안 믿어.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13장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제자들만 데리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걸로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마태도 뭐 마태하고 요한이 짜고 쓴 것도 아니고 마태는 마태복음 쓴 거고 요한은 요한복음 나름대로 요한의 생각대로 편집을 해서 쓴 건데 지금 이 13장에서 드디어 마지막 13장 끝머리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으면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고향에서 안 됐으면 벗어나야지 고향을. 고향이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가버나움 나사렛이다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싫대 예수가. 고치는 것도 싫대. 죽이려고 그래. 그럼으로써 마태는 여기서 13장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끝났어요 이제 여기 고향에서는. 그리고 고향에서 끝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야 되고 더 크게는 어디 지역으로 하되 이방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큰 물줄기의 흐름이 13장을 끝으로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러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 이런 큰 흐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단 나누기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이런 크게 설명을 못 해준다고. 전체적인 흐름을 처음부터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13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어느 사이트 가서 봐도 다 있어요. 요새 뭐 유튜브 엄청 많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들도 유튜브 다 올리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천국 마태복음 13장 딱 치든지 천국 비유설교 딱 치면요 수백 개 나와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지. 왜 마태가 이걸 13장에다 넣어놨을까? 예수님의 천국. 산상수훈 앞에다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그 순서를 뭐 13장에 넣으려는 법칙이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마태는 11장 12장 뒤에다가 천국 비유를 얼마나 천국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입시키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집어넣어놓고 나서 결론적으로도 이들이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 예루살렘과 이방을, 물론 이방 지역은 한참 지난 뒤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지만 어떻든 이제 고향에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크게 나눈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딱 나눠야 되느냐라는 법칙은 없지만 이제 오늘 공부하는 13장을 통해서 이제 큰 일부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보고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14장부터는 새로운 물줄기로서의 2부로서의 시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큰 흐름을 이해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좋아하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축복이라고.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믿는 놈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천국 설교라고 그래도 되는데 여기 뭐가 붙었어요? 비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야,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비유로 설명을 해. 비유로. 그래서 천국 설교가 아니라 천국 비유 설교가 사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를 비유를 든다고요? 7가지. 우리는 이제 또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잖아요. 성경에서 7이라는 건 완전수, 7, 12. 그렇죠?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 우선 7개가 뭔지 다 설명하기 전에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우리 13장이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제 씨 뿌리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해서 이 비유가 이제 하나 나오고요.
이거 가지고 설교 엄청나게 하죠. 자, 두 번째는요. 24절이에요.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나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뭘 뿌려요? 가라지. 그래서 이걸 가라지 비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 이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 그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나오죠. 겨자 비유죠.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33절이요. 3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봅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뭐요? 누룩 얘기예요. 누룩 비유예요. 그 다음에 44절 봅시다. 뭐가 나오냐면 천국은 뭐와 비슷하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자,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뭐요? 진주. 좋은 진주요. 그 다음에 쭉 나가가지고 47절. 그물이죠? 그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우리가 이걸 7가지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자, 그렇게 우리가 13장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제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죠. 항상 뭐든지 큰 프레임을 잡고 돌아가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오케이? 7개. 근데 이게 또 재미나게 나뉘어지는데. 잘 보세요. 13장 한번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3절이죠. 3절에서 예수님이 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얘기를 해.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그러면서 다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돌밭에 뿌린 건 어떻고 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해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거는 비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해석을 추가하신다고. 오케이? 가라지 비유를 봅시다. 가라지 비유는 어디서 비유를 하시냐면 24절까지 가라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또 겨자하고 누룩도 쭉 얘기를 하시다가 36절 보면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다시 해석을 하시죠. 그 다음에 겨자와 누룩은 해석을 안 해요. 간단해서 그런지 해석이 없습니다. 여기는 해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잘 들으세요. 무리들한테 비유로 설교를 해. 그러고 나서 해석은 제자들한테만 해. 이 4가지는 무리들한테 설교를 하시고 특히 2가지는 제자들한테만 해석을 해주시고 3번, 4번은 해석이 없어. 그럼 나머지 3개는 제자들한테만 설교한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쭉쭉쭉 읽으면 못 잡아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특히 중요한 게 이 2가지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해석을 했다는 얘기는 그게 조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리한테는 툭 던지고 해석은 제자들한테만. 그 뭐 이유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도 예수님이 7가지 하셨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무리와 제자 이렇게 논아서 하시고 또 해석은 특히 이 2가지에 대해서 또 추가로 하셨는데 그건 제자들에게만 하고 무리들한테는 안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는 어디서 알아봐야 되냐면 지금 천국 설교가 아니라 무슨 설교라고 했어요? 비유. 비유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비유를 쓰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 근데 13장에서부터 뭔가 12장까지 사람들이 반응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비유하면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 반대예요. 예수님은 보통 비유를 드는 거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어떻게 됐다고? 반대예요. 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다고. 또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굉장히 크다. 높이도 예를 들면 뭐 한 50cm 되고 뭐 크다. 그렇게 그걸 제대로 더 진위를 알려면 그거와 다른 물동이를 하나 갖다가 옆에다가 비교해 놓으면 어떻게 돼? 비교가 훨씬 잘 되겠죠. 그렇죠? 야 이거 크다. 크긴 커. 근데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왜 조그만한 걸 갖다 이렇게 옆에다 갖다가 이렇게 비교시켜놓으면 이거 진짜 되게 크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 서장훈이가 키가 크다. 근데 크긴 커. 뭐 2m가 높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박나래를 갖다가 오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거 박나래한테 좀 미안한데 박나래한테 세워놓으니까 야 진짜 크긴 크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되면 어떤 문제의 본질을 보다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근데 특징적인 게 이거라는 거야. 우리가 하고 반대야. 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다는 게 이제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천국 비밀에 이제 숨어 있다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 우리가 이거 단어부터 공부 하나 들어갈게요. 비밀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secret. 비밀이죠. 미스테리. 이거 한국말 해석해봐요. 신비. 신비. 이거 비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시크릿과 미스테리. 시크릿은 이런 거야. 감춰놨어. 아무도 모르게. 여기 무슨 큰 박스가 있는데 감춰놨어. 사람들이 몰라. 감춰놨으니까. 근데 그 뚜껑을 탁 열면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크릿은 어떤 개념이냐면 감춰졌으면 모르는데 열렸을 때 다 알아. 미스테리는 열렸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알듯 모르듯 이게 미스테리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비밀은 시크릿이야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개념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으라고. 비밀이라는 데가 나올 때 이게 밝혀지면 다 아는 거냐? 밝혀져도 아는 것만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냐? 여전히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크게 이제 우리 7개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 봅시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이 1절하고 2절이에요. 여기서 12장이 끝나고 나름대로 좀 시간이 흐른 것 같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강력하게 뭘 했어 12장에서.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비슷한 소문 듣고 찾아오고 막 아주 힘든 거야. 예수님도 힘들어.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좀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밖으로 이제 해안가로 휴식차, 맑은 공기도 쉬겠다 이제 좀 나오신 거야. 이제 그런 필이 드는 거야. 그런데 또 어떻게 알았든지 무리들이 또 예수를 알아보고 우르르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또 몰려들어. 뭐 한마디라도 들어볼까 하고 이게 예수께서 이렇게 보고 컨디션도 좋아졌든지 이게 이제 해안가인가 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다고 여기 이제 모래사장 뭐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면은 바다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 사람들을 여기다 이제 앉혀놓고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물도 있고.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배 한 척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여기다 앉혀놓고 배 위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이게. 옛날에는 어디서 설교했어요? 주로 산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다에서 하시네. 배 위에서.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해변가 어디에서 이 성국 설교를 하셨는지를 또 찾아보기 위해서 엄한 그것도 저걸 한 거야. 그래가지고 물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제 찾아냈는데 이게 또 어떤 뭐 갈릴리에서 뭐 어느 쪽으로 몇 킬로 떨어진 어떤 그 만을 이제 그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또 선약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 이름을 씨 뿌리는 만이다 뭐 또 천국 설교를 한 만이다 비유 뭐 이렇게 또 이름도 붙이고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 참고로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봅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이르시기를. 자, 이제 비유란 말이 나왔어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 잘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썼다는 말이 이제 나오네. 봅시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간단해. 밭이 몇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에 얘기하신 거야. 1. 어떤 밭이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넷은 좋은 밭.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동사 짓는 방법이 뭐 그런 거 아마 뭐 이렇게 밭을 이제 갈아가지고 뭐 돌도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경계선을 지켜서 그 돌 같은 거를 이제 그 밭 울타리로 치고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 차고서 이제 쭉쭉 뿌리는가 봐,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조심조심 탁 해갖고, 이제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 나 그 사람들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막 뿌리다 보면 이제 경계선에도 떨어지고, 이제 돌밭도 떨어지고, 가시떨기밭도 떨어지고, 좋은 이제 그 옥토밭 같은 데 떨어지고 이제 그러지.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뭐야, 지금. 뻔한 얘기야. 그거 그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자, 그러면서 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뭐 들을 게 뭐 있어, 이게? 9절. 이게 무슨 뜻이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밑줄 봅시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냐. 자, 11절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뭐라고 그래? 천국의 비밀. 자, 비밀 나왔어요. 아까 비밀은 두 가지가 있었대요. 시크릿하고 미스터리예요. 시크릿은 얘기만 하면 다 아는 거예요. 미스터리는 얘기해도 진감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누구야? 무리죠.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지도록 허락됐지만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 허락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당연히 여기 떨어지면 열매가 많이 나오겠죠. 당연하잖아. 이거 뭐, 이 열매를 맺겠어요? 난 이 구절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말하면 생각 있는 놈들은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바닷가에서 니들 데리고 농담 따먹게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뭔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집에 가서든지 어떻게든지 야, 이게 뭔 말이야? 엄청나게 당연한 얘기 하는 건데 이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묵상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니들 생각 좀 해봐라. 그 얘기요, 이게. 근데 대부분들은 에이, 이게 뭐, 그리고 갔을 거야, 아마, 그냥. 이게 뭐야, 재미도 없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 이 13장의 큰 주제가 천국 비유 설교인데, 마태가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이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걸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이 간단한 걸 들으려면 어떻게 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들어지는 거지. 고민해야지. 그런 얘기에 자 봅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 제자들도 잘 모르겠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싹 와가지고 예수님 이 얘기하신 거 이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무슨 뜻이지. 이게 뭐 삼척동자도 다 하는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뭘 이해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비유는 어떤 비유를 얘기한 거라고 그래?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잖아. 이게 천국 비밀에 대한 얘기인데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미스테리야.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뚜껑을 열었잖아. 모르는 거야. 미스테리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두 패가 있는 거야. 이제 비유 설명에는 두 패로 나뉘어. 이해 되는 자, 이해 못하는 자. 여기서는 무리가 대상. 이거는 제자. 근데 제자들도 스스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거기? 허락된다고 그랬어. 허락. 다시 말하면 이해를 되는데 누가 허락해줘야 이해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야? 성령의,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그 일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지만 이게 성령의 이제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너희들이 깨닫게 되도록 허락받았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밭이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니라. 이게 무슨 거냐면은 용벌용솔을 얘기해요. 용벌용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퇴보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육도 계속 쓰면 점점 건강해지잖아요. 근육도. 근데 안 쓰면 안 쓸수록 계속 퇴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있는 자도 안 쓰면 점점 빼앗게 되고 열심히 활용하면 더 많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하느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조명에 통해서 점점 그 깊이를 점점 헤아려서 더 깊이 점점 알 수 있게 되고 계속 이거를 이거 뭐 알아서 뭐해 알아서 뭐 하고 계속 배척하게 되면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점점 말라 비틀어지듯이 점점 더욱더 바보가 되고 알 수 없게 되고 세속적으로 된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얘기했지. 이 10불이라는 자의 비유를 대부분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인간들은 우리 마음이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좋은 밭으로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놈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들 많이 설명을 하는 거야. 되게 그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네 종류로 나뉘어져 있고 인간들이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따오 그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 이제 해석이 나오지만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길밭, 돌밭, 가시밭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장하는 건 이런 뜻이 아니고 용벌용솔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반응을 그냥 버리질 말고 계속 저게 무슨 뜻인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거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해야지 탁 던져버리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반응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대체 너는 하나님 예수님의 설교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잘 들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들었을 때 성령의 조명이 비춰진 사람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뜻을 너희들이 캐칭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또 봅시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또 용불용설 얘기했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그러면서
다시 이사야를 갖다가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의 얘기가 이제 쭉 나오니 이건 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도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들은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잘 들어라. 이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18절부터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18절부터 해석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냐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기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게 되느니라. 자, 길가밭에 떨어진 거는 뭐라고 그래? 말씀을 들었는데 곧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길가밭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듣되 곧 사라진다. 누가 와서 훔쳐가는 것은 곧 사라진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돌밭. 돌밭은 뭐냐면 알아는 들었어. 처음에는 기뻐. 야, 이거 좋다. 그런데 어떻게 돼? 이게 비바람 창수가 오면 없어져.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세상.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가 돼. 근데 가시떨기하고 같이 이제 그 뿌려진 씨하고 같이 뿌리를 내고 자라다 보니까 그것들이 더 잘 자라니까 햇빛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를 못 받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말씀이 막혀. 그러니까 이제 세상 가치와 이 말씀이 혼재돼가지고 이 결실을 못 맺는 거야. 그 다음에 좋은 밭은 열매를 100배 이상 받는다. 그런데 밭은 우리가 보면 이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밭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뭐하고 연결시켜 있는 거야.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이런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행태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거든. 근데 이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13절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함이로라. 근데 그 옛날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봅시다. 기억. 이건 이사야 6장 9절이죠. 6장 9절 10절에 쓰여 있는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 배웠잖아.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좌 앞에서 어찌하나 내가 좀 전할 말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내리는데 뭐라고 그래? 넌 가서 열심히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걔네들이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는. 그때 이사야가 놀라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그런 사명이 있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빨리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게 내 일이 돼야 되는데 못 알아듣도록 하라는 게 어불성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다. 너 가서 얘기해봐야 한 놈도 알아듣지 못할 거다. 왜? 걔네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 너 힘들 거야.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거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들이 돌이키기 전까지는 아마 문을 못 열 거다라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사야가 얘기한 거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이거를 미스터리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걸 억지로 못 듣게 하기 위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박한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을 거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를 갈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래? 16절이요. 그러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들은 누구요? 제자들이죠. 너희들 눈 볼 수 있고 귀는 들을 수 있어서 뭐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걔네들이 눈이 진짜 제대로 된 걸 보고 귀가 제대로 듣습니까? 이게 허락된 거죠.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들이 제대로 된 눈을 뜨게 되고 귀를 듣게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걸 알아듣게 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복이 있다. 여기서 이제 그 단어 공부 하나 하는데요. 복에 대해서요. 여기 복에 대해서 히브리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쉬레, 두 번째는 바락 또는 바라크. 우리가 뭐 히브리 말까지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 다 복이라는 뜻이야. 아쉬레, 이거는 뭐냐면 저 복 있는 놈이네 이런 뜻이요. 복 많은 놈이네 이런 뜻이고, 바라크는 복 좀 많이 받으셔, 축복 받으세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라크야.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라크는 God bless you,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이 받길 바랍니다, 덕담이죠.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미래지향적이요, 과거지향적이요? 미래지향적이죠. 아쉬레는 완료형이야, 완료형. 복을 왕창 받았네? 금수저네? 그러면서 부럽다, 야. 좋겠네? 이런 뜻이에요. 복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신생아실에서 이제 둘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엄마, 아버지 이름을 알고 이제 거기다 이제 꼬리뼈를 달아줘야 돼. 그러니까 누구의, 이게 누구의. 근데 얘를 딱 보니까 이병철이 아들이야. 이건이야. 그 간원이. 이 복 받은 애네? 복을 이미 갖고 나와버린 거야. 그게 아쉬래, 아쉬래. 그러면서, 넌 되게 좋겠다. 그런 집에 태어났으니까. 또 한 애가 있는데, 걔는 그런 집은 아니야. 조금 어려워, 보니까. 간원이 보면, 바라크. 앞으로 엄청나게 축복받고 너 잘 살아야 돼. 너 생기기도 이쁘게 생겼는데 앞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라. 그게 뭐요? 바라크야. 이쪽에는 아쉬래. 되게 부럽다. 복 있는 자식아. 이런 뜻이거든. 우리가 팔복에서 그때 이제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도다. 팔복 얘기했잖아요. 애통이 하는 자. 거기서의 복은 어떤 복이 있냐면 아쉬래요, 아쉬래.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그 복들은 아쉬레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거 바라크는 뭐냐면 새해나 연말 앞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신방 갔을 때 복 받으세요. 그게 바라크야. 이것도 좋은 말이죠. 이걸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아쉬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아 놓으면 복이 쌓여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되게 부럽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눈이 제대로 떠서 볼 수 있고 귀가 제대로 떠서 들을 수 있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럴 때 그건 아쉬래. 너희들은 부러운 애들이야. 누가 볼 때? 무리 애들이 볼 때 너희들은 되게 부러운 애들이야.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걔네들을 초이스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 미스터리의 비밀을 알 수 있게끔 열렸잖아, 눈과 귀가. 그러니까 아쉬래. 너는 복이 있는 자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응답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축복과 은혜는 아쉬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에 반응을 하느냐. 근데 나는 아직 하나님이 눈을 열어줬는지 안 열어줬는지 몰라. 사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반응해라. 나는 좋은 밭은 아니야. 불가능해, 인간은 좋은 밭이. 그러나 반응을 해라는 거야. 그러면 좋은 밭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네가 아예 도외시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면 되겠냐.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러지. 근데 내가 아무리 반응을 해도 좋은 밭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 그런 소리지. 네가 해봐라는 얘기지. 해보고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지. 반응해봐라.
벌써 그 반응이 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아쉬래. 이미 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귀에 쫑긋하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시면은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 효력 있는 부르심을 강조한 거야.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려면은 반응이 돼야 되고 그 반응이 되는 놈은 아쉬래. 복이 있는 놈이다. 그러니.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를 천국의 비밀이라고 설명하면서 말씀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잖아요. 말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완전히 돼 있는 게 뭐예요? 성경 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를 공부하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 설교를 설명하지만 천국의 비밀은 성경 안에 몽땅 다 덩어리째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덩어리를 읽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설교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다 성경 속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그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거든. 2만 원만 주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아 지금 해안가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면 돼. 이거를 이해가 안 되지. 처음에 그 이해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해 안 돼요. 그렇다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다시 말하면 생각해봐라. 이거 성경 읽고 한번 생각해봐. 무슨 내용인지 이해 안 돼도 돼. 고민해보고 왜 이런 책이 있는 거고 고민해볼 때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그러면 예수님이 뭐래? 용불용설. 알기 시작하면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아쉬래. 이미 복 있는 자가 돼. 다시 말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꾸만 우리 마음을 다잡고 제대로 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 보면 성경책 좀 사가지고 좀 읽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 안 되더라도 쭉 고민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게 쓰여 있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지 하나님인지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와서든지 도와주든지 설명을 해주고 했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인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어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아쉬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아쉬래. 돈 많고 권력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보면 아쉬래.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인 사람이 아쉬래. 복 받은 자라니까. 은혜와 축복으로 쌓인 사람. 배고파도 상관없어. 라면 좀 먹으면 어때? 대리로 인생 끝나면 어때? 괜찮아. 근데 성경에 눈이 뜨고 귀가 열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좋은 땅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60배, 100배, 30배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뭐야? 성령의 열매가 디륵디륵 열리는 거야, 나한테. 그거 안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앞자리지.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13장은 하느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핵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